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들이시지만은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이거 동등했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순종하려고 오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압니다.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또 주중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읽었던 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몇 프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보고 듣고 가르치고 배운 말씀은 많지만은 몇 프로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년 넘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금도 평균 하루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 설교하고 사는 사람인데 오랜 동안 수십 년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몇 프로나 순종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너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기는 원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는 얼마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자식들을 얼마나 잘 키우려고 합니까? 젊은 엄마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덜할 것 같은데 많이 배우고 공부들 해서 그런지 이게 세월이 갈수록 엄마들이 자녀들에 대한 그 열정은 갈수록 더 뜨거워요. 공부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열심은 갈수록 더 강렬한 걸 봅니다.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부모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자식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이건 별 생각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만 원하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그 이전에 은혜 받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이런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 내며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어떤 것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님 뜻과 관계없고 말씀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식을 잘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예수님이 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정보를 얻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만나고 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에다 쏟아붓고 자식한테 쏟아붓고 교회에 쏟아붓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임한 열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노력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고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 잘 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나와야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안 맺혀져요.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결과가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가서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고 같이 예배하자고 교회 가자고 이 어려울 때 전도 못합니까? 선한 열매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없으면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나부터도 예수 믿으라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이 부모를 닮아서 교회 나오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아이들은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면서 내가 일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들은 것으로 보고 배운 것으로 끝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유행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경에 보면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을 때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순종을 배우는가? 언제 깨닫고 돌이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면서 깨닫고 돌이킬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수정하고 성품을 고치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고난이 닥쳤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깨닫는 것이 깊고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일어나죠.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버티고 거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했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결과는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었다고, 배웠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삽니까? 기도는 기도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이 따로따로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도 만족하고 말씀 전한 사람도 만족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몇 시간 이후에 말씀 전한 사람이건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건 말씀대로 삽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안 살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들 살아가네. 그리고 또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합니다. 또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합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깨닫기를, 뭐 성경 공부 잘하고 제자 양육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훈련하고 한다는데, 지금 열매가, 한국교회 열매가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양육하고 훈련하고 체계적인 교육하고 뭐 많이 안 한 거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교회들보다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다 1등을 긍지로 삼으면서들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목회자들까지 초청해가지고 세미나 계속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신경을 덜 쓴 거죠.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는 것에만 많은 신경을 썼지, 전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순종하는 것에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또 새로운 말씀, 또 새로운 설교, 또 새로운 성경 공부. 그 성경 공부 단계별로 반은 많이 만들어 놓고 커리큘럼은 잘 만들어 놓고 입학하고 수료하고, 수료증은 많아져요. 수료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을 닮아가고 변화돼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나오고 있는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성경 공부 뭐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루어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설교 많이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설교한 사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지 않고 산다면 그게 무엇가 되겠습니까? 교인들도 은혜 받고 기뻐하고 좋다고 하는데 몇 시간 후면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고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데, 말씀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설교자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된다. 나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람부터, 자식을 잘 양육하고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부터,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그 많은 앞날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 주일 설교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라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기도하죠. 다 하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하십니까? 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 당장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순종하는 자, 회사에서 순종하고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가장 신경 쓰고 최고의 곳으로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온전한 순종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높이시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셨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만 반복하지 말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순종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목회자들이 어려움이 닥칠수록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이 순종,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순종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 별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해달라고 가장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안 나고 땀은 안 나다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주여 깨닫게 하소서.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붙드시고 높여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